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7편입니다. 사람들은 많다는 것을 알릴 때 100만, 10억, 1조처럼 큰 숫자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표현할 때에는 숫자로도 표현하기 힘든 거 아시지요? 100만이라는 숫자는 10억과 1조와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이 숫자들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초는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100만 초의 시간은 12일이 됩니다. 그러면 10억 초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0만과 10억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10억 초의 시간은 31년입니다. 1조 초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담 이후로 몇 년의 시간이 여태까지 흘렀나요? 6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1조 초의 시간은 3만 1688년이 됩니다. 1조 초의 시간은 3만 1688년입니다. 10억과 1조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자, 1조 초의 시간이 3만 1688년인데요. 미국은 현재 32조의 빚이 있습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빚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요? 미국은 실제로 금융 붕괴에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1조 초는 약 3만 2천 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미국은 32조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겠지요? 저희는 소용돌이 모드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나라 양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빚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빚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부채 한계를 넘어서면서 30조 이상이 된 것입니다. 2012년에는 빚이 15조였죠.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숫자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10년 만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만약 10년 안에 32조의 빚이 또 생기게 된다면 이 나라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세계의 모든 경제가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미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미국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가장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경제가 심각한지 여러분께 제가 짤막하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체신학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체신학은 유대인은 예수와를 화면에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가 대체신학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대체신학이 우리의 성경적 관점에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대체신학으로 인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라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소개했지요. 또한 메시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문화 가운데 사셨는지 대체신학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만 알더라도 영어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아부월마다 유대인들은 성경 어디를 읽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을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몇 개의 구절로 되어 있나요?
22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에 22개의 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시면 매 구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구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A부터 Z까지 되어 있고요. 26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구절이 A로 시작되고 그 다음 구절은 B로 시작되며 그 다음 구절은 C 그리고 D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 애가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은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구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몇 개의 구절로 되어 있나요?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4장은 몇 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요? 역시 22구절입니다. 5장은 그럼 몇 구절로 되어 있나요? 22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2장, 4장, 5장이 각각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3장은요. 66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3장의 첫 3개의 구절은 자, 영어로 설명하자면 A로 시작되고 그 다음 세 구절은 B로 시작, 그 다음 세 구절은 C로 시작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자로 알렙, 베트, 기멜 등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를 모르면 각 장의 각 구절이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변칙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시면요. 각 구절의 첫 문자가 영어로는 H, 2절에는 S, 3절 J, 4절 T, 5절은 H, 6절은 F로 시작됩니다. 알파벳 순서가 아니지요. 히브리어로 보면 각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보이시다시피 각 절의 첫 문자가 순서대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히브리어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16번째 문자를 보세요. 아인입니다. 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시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옆에 17번째 페이라는 문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입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봐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또한 알아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22구절로 또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빼고 말이에요. 입을 뜻하는 페이가 눈을 뜻하는 아인 앞에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 3장도 또한 아인과 페이가 순서가 뒤바뀌었고 다른 문자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자당 3구절씩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도 22구절로 되어 있는데 역시 페이와 아인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어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도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 문자가 다 있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섞여 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뜻하는 것이지요. 성전의 파괴를 통해 혼란이 온 것처럼 말이지요. 백성들은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여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해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히브리어가 창조의 DNA 언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히브리어로 선포하신 것이지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알레프부터 마지막 문자 타브까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가 히브리어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는 화학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치 H2O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문자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보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2O는 물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있지요. H2O 안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습니다. 화면에 마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물을 의미합니다. 시작과 끝의 문자는 맴이고요. 중간 문자는 유두입니다. 화학 언어처럼 두 개의 같은 문자와 한 개의 다른 문자가 있지요. 히브리어의 각 문자는 원자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자를 결합시키면 그 단어의 실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게 되면 실제적인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아담이 창조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첫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아담입니다. 알렙, 달렛, 맴 이렇게 세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이름은 인류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알렙는 A, 달렛는 D, 맴은 M과 유사한 문자입니다. 1의 숫자 값을 가진 알렙는 하나님 이름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자는 우리가 육혼 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도 또한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육, 혼, 영으로 지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이 있으시지요? 우리는 몸이 있는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죽게 되면 영혼은 죽지 않고 남게 되지요.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유전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아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아다마는 흙을 뜻합니다. 아담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지요? 흙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육혼 영으로 구성되었으며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담이란 단어는요.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없으면 죽게 되지요. 히브리어가 화학 언어와 유사함을 볼 수가 있어요. 피를 의미하는 담이란 단어를 보면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맴은 40이고 달렛은 4입니다. 함께 44가 되지요. 우리의 피는 어디에서 왔나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왔지요. 노란색 단어 아브는 아버지, 파란색 단어 M은 엄마를 의미합니다.
av는 숫자 값이 3이고 m은 숫자 값이 41입니다. 함께 하면 44가 되지요. 이 숫자 값은 바로 P를 뜻하는 다음의 숫자 값 44가 됩니다. 생명은 두 명의 엄마나 두 명의 아빠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히브리어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아이죠.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영혼, 즉 생명 그 자체인 것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의 놀라운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구절에 담이라는 단어와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만 볼 수 있고요. 영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벨의 핏소리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죽은 생명들과 땅에서 호소하는 모든 세대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복수형인지 알 수가 없지요. 저희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내 아우의 피들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맞겠지요. 자, 우리의 몸은 피 외에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저희 몸은 70%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마지막 문자 맴은요, 물을 뜻합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하지요. 아담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의 몸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는 우리 몸의 육신을 뜻합니다. 우리는 단지 영적이거나 육체적일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평균적인 사람의 인체에는 60개의 요소가 있고 우리 몸은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드는 안개 혹은 수증기를 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또한 피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진학 가운데 있으면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글자체는 현대 글자체예요. 모세가 사용했던 고대 글자체에서 알레프는 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 모양을 하고 있고 리더를 뜻합니다. 소에게 짐을 태워 먼저 가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가 되고 먼저 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다음 문자는 발렛인데 고대 문자로 텐트 입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자는 맴인데요. 맴은 물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혼돈을 뜻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요. 큰 파도들을 표현한 것 같지요. 이것을 통해 아담은 혼돈의 문을 처음 통과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보면 이렇게 아담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기에 히브리어가 놀라운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지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무 자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불을 뜻합니다. 알레프는 첫 번째 강함을 뜻하고요. 신이란 문자는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불은 강하게 멸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다면 저희도 또한 소멸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소멸하는 불이고요. 여자도 소멸하는 불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에 불, 애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에 사용하는 두 문자가 있고요. 두 문자 사이에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불 가운데서 일하는 자란 뜻입니다. 여자는 정죄한 이유, 불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니라요. 야라고 나오는데요. 야훼와 야를 아버지와 아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소멸하는 불이고요. 남자도 소멸하는 불인 것입니다. 남자의 유두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 야가 되고 더 이상 소멸하는 불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의 이름 야가 나오지요. 남자 이시와 여자 이시아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들에게 소멸하는 불만 있게 되어 서로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어로만으로 이것을 알 수 있지요. 소멸하는 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를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어로 레이시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레시트 안에 있는 단어가 레이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이시트는 태초, 시작,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베트를 앞에 붙이면 베레시트가 되는 것이지요.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토라 두루마리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문자 베트가 다른 문자들보다 큰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라는 문자는 놀라운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베트는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이시트는 시작, 첫 번째라고 알려드렸지요. 유대인들은 레이시트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트는 뭐뭐로부터 뭐뭐를 위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단어는 태초에 메시아로부터 또는 메시아를 위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를 위해 창조된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먼저 나신 것 첫 번째를 레이시트라고 하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바로 베레시트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태초에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곳에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는 롯이라고 합니다. 레이시트는 첫 열매를 뜻합니다. 레이시트의 첫 세 문자는요. 읽으면 롯이가 돼요. 예수야께서는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첫 번째 단어에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이 머리 되심을 본 것입니다. 이 한 단어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것은 또한 레이시트를 뜻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방금 읽은 구절이 베레시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토라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베트라는 문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베트는 가정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닌 가정을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토라의 첫 번째 문자가 베트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계시는데요. 1번은 베레시트라고 써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알레프와 타브라는 문자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2번에 바라라는 단어가 보이시지요? 이 똑같은 단어가 1번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번에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라예요. 창조하다. 1번 첫 단어는요. 첫 문자를 큰 문자 베트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큰 문자 베트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 부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는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태초에란 뜻 이외에도 다른 의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방금 읽은 말씀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베레시트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와께서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각 단어가 건물의 각 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와이신 모퉁이 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베레시트는 말씀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 베트는 베레시트의 첫 문자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의 핵심이 되는 문자이지요. 이제부터 제가 태초에 모퉁이 돌로서 계셨던 베레시트, 예수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와께서 그곳에 계셨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베트는 집이라고 했지요. 히브리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베레시트가 또 화면에 있어요. 베레시트의 첫 세 문자는 바라라고 읽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지요. 화면에 중간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슈아가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을 말씀의 첫 단어
태초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예언과 요한계시록과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와 연관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시초에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화면에 빨간 글씨로 된 단어를 아시트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모퉁이 돌이란 뜻입니다. 베레시트의 첫 두 문자는 바르라고 읽는데요. 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뜻이지요. 함께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서 창세 이후라는 단어는요, 2000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6000년 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베레시트는 이 땅의 기초를 의미하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베레시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땅의 기초가 세워졌을 때부터 죽임당한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땅의 기초로 돌아가게 되면 베레시트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메시아께서 창세 때부터 죽는 것이 정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베레시트란 단어가 있는데요. 빨간 글씨 바르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1장 49절에 나오는 바르는요, 곡식을 뜻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을 때 나오는 그 곡식을 바르라고 합니다. 예수와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자,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레시트란 단어를 통해서 바르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닌 곡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된 바라라는 단어를 또한 보고 계십니다.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라는 단어는요, 베레시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자, 바라는 베트란 문자로 시작합니다. 벤 또는 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자 레시는 루하크, 성령님을 뜻합니다. 마지막 문자 알레프는 아도나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라를 통해 하나님, 아들, 성령님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바르는 아들이라고 했죠. 세 번째 문자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오는 머리는요, 빨간 글씨로 된 로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와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 로시 뒤에다가 문자 요드를 붙이면 나의 머리가 됩니다. 베레시트의 마지막 세 문자들을 함께 보시면요. 이사야 10장 17절에 나오는 가시를 뜻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레시트 이 한 단어에서 이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된 베트, 레시, 시는요. 바로시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23절에 나무를 뜻합니다. 이 단어 끝에 요드를 붙이면요. 나의 나무라는 뜻이 돼요. 중간에 하얀색으로 된 알레프는요.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이제 베레시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리신 분은 알레프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29절에 나오는 빨간 글씨 shy라는 단어는 선물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지요? 아버지가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주황색 글씨 바르는 아들을 뜻합니다. 인류에게 준 아들의 선물이란 뜻을 이 단어에서 또한 찾을 수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된 처음 두 문자와 마지막 두 문자 bet, resh, yud, 사브를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브리트, 즉 언약을 말합니다. 베레시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문자의 유드는 손을 의미하고 타브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고대 타브는요. 십자가 모양같이 생겼습니다. 처음 두 문자 빨간 글씨 바르는 아들이고요. 다음 문자 유드가 오지요. 이것은 내 아들이 짊어져야 할 내 아들의 십자가라는 뜻이 됩니다. 빨간 글씨 베트, 요드, 타브는요. 사무엘하 7장 25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불이란 단어를 보고 계셔요. 신명기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에 불을 뜻하는 애쉬라는 단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요. 손을 뜻하는 문자 요드도 있고 앞에 아들을 뜻하는 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아들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는 뜻이 되지요. 요드를 함께 붙이면 나의 불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불만이 하나님의 집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것이지요. 이들은 잘못된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만으로 분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빨간 글씨 레이시트는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열매를 의미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의 단어는 아내를 뜻합니다. 하얀 글씨인 첫 두 문자는 아들인 바르를 뜻하지요. 뒤에 유도와 함께 붙여서 파자하면 이 사람은 내 아들의 부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베레시트란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으며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며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레시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고 했지요. 제가 토라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게 되면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3차원의 입체 영화를 보시는 것 같으실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없게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벌써 끝난 이야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3D 입체 안경을 끼시고 다시 구약을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체 신학을 반대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또 다른 예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초막절에 관한 것을 나누겠는데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하나가 즐거워하라인 것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절기를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두들 절기를 기념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하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초막절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함께 보게 되실 텐데 여태까지 보셨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대체신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유대적인 문화를 이해하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 때에 항상 성전에 모이게 되지요. 화면에서 예수와 시대의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 앞쪽에 보시면 높은 발코니가 보이시지요. 그리고 작은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시나요? 성전의 큰 정문은요. 7층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문이 너무 커서 25명의 남자가 함께 열어야 했지요. 중간에 작은 문 앞에는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 위쪽에 보면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계단에 서서 시편을 노래했어요. 절기를 함께 할 때 여인의 뜰에 있는 높은 발코니에는 여자들이 올라가서 사내들인과 절기를 기념하며 춤추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계단에서 노래하는 것도 보았지요. 자, 화면 중간에 보시면 큰 촛대가 보이시지요? 그 큰 촛대 위에 4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약 7층 높이의 큰 촛대에 기름이 가득 찬 큰 통을 메고요.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젊은 제사장은 촛대에 기름을 부어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제사장은 항상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희생제사를 하고 나면 피가 다 묻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그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옷은 모든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사이즈가 아니었고 여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마다 그 제사장에게 맞게 옷을 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옷에 피가 묻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면 옷을 벗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여성들이 조각으로 잘라서 바구니에 보관합니다. 여성들이 그 바구니를 여인의 뜰에 보관하고 옷 조각을 집에 가져가기도 해요. 여인들이 그것으로 아기를 싸는 포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와를 감쌌던 그 포대도요. 제사장들이 희생제사 때 입었던 옷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초막절의 핵심은 7일 동안 절기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몇의 제사장들은 횃불을 고개하듯이 저글링을 했습니다. 절기를 밤새도록 기뻐하며 기념했지요. 2명의 제사장이 계단 위 문 앞에서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쇼파르를 불었지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4개의 큰 촛대가 여인의 뜰에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와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 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었지요. 그때에 예수와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프와 나팔과 또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했고 이 모든 것은 물을 붓는 전제 의식을 위해서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물 전제 의식은 절기에 행한 큰 의식이었습니다. 2000년이 된 오래된 책에 물 전제 의식에 대한 것이 쓰여 있는데요. 물 전제 의식을 행하는 날에는 밤새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그 아침 제사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추가로 제사를 또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오후 제사할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 전제 의식을 밤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낮과 밤에 절기를 기념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 8명으로 나뉘어서 3개의 그룹으로 된 그 제사장 24반열은요. 사역을 다 함께 했습니다. 한 그룹은 계속 희생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대제사장과 함께 수문을 지나서 남쪽에 있는 실로암에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함께 갔었지요. 왜 실로암에 갔었을까요? 살아있는 물,
생명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은주전자로 실로암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가득 찬 금주전자를 가지고 있었지요. 금주전자와 은주전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문을 지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그를 돕는 자가 제단의 한 모퉁이에서 물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 의식을 매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것처럼 이들은 제단을 매일 돌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의 마지막 7번째 날에 화면에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부른 것처럼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슈아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구절이 구약과 또한 다른 책에 3번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토라에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시편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누가 여호와의 오른편에 있나요? 예슈아이시지요.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에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구원은 뭐라고 하지요? 예슈아입니다.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에 백성들이 초막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 예슈아이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와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7절에서 38절 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날이 초막절 7번째 날이에요. 예수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에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시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보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예슈아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슈아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예슈아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명절 끝날 예슈아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에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할 때 예수와께서 그때 서서 외치시면서 너희들이 찬양하는 가사가 바로 나를 일컫는 것이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와께서 하셨죠.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와께서 백성들 앞에서 외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찬양을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끝을 냈는지 이사야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바로 이들 앞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앞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백성들이 이사야서 12장을 노래하고 있을 때 예수와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외치셨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2장 6절로 노래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제사장 그룹은요. 동문 혹은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을 지나서 모잡 골짜기로 가서 6m 정도 되는 버드나무 가지들을 꺾어왔습니다.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6m씩 떨어져서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행진했지요. 다른 그룹이 물 전제 의식을 할 때 이 그룹은 동시에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행진했던 것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들을 흔들 때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바람은 히브리어로 성령님을 칭하는 루아크라고 합니다. 서문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들어오고 동문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 가지들을 세워서 수카처럼 만들었지요. 그런데 서문을 통해 생수의 강물이 들어오고 동문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다 들어올 때 이들은 함께 멈추어야 했습니다. 성전 모서리 끝에 서 있는 제사장이 피리를 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들어오기 전에 멈추어서 제사장의 피리 연주를 들었습니다. 피리가 구멍이 나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피리 부는 제사장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아를 뜻하고 그 예수아께서 성령과 생수의 강물을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대체 신학을 따르면 이 이야기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대체 신학에 대해 더 나누겠습니다.